세상 죽을 때까지. 아멘. 얼마 전에 작년에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설교를 안 했더니만 이제 와서 설교를 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느끼지만 오늘도 이렇게 자꾸 버벅거리고 오랜만에 쓰니까 또 어젯밤에는 또 목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모든 것을 자꾸 해야지 안 하면 퇴화가 되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새로 부임하신 이재용 목사님의 그 스타일이 저와 닮은 점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큰 변화나 이질감이나 차이를 못 느끼고 지금 잘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이재용 목사님을, 저 목사님을 리틀 신 목사님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모습하고 똑같다고.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해요. 우선 인상이 좋아. 네. 목사님 인상이 험하거나 좀 부담스러우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힘든데, 제가 우리 노회에서 가장 인상이 좋은 목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정 목사님도 그런 분을 우리가 모시게 돼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또 신 목사가 찬양을 잘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분도 못지않게 찬양을 잘하시고, 또 신 목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교도 괜찮게 하는 편이라 그러는데 이 목사님도 저만 하면 설교가 아주 탁월해서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고 모든 게 다 잘 맞아요. 단 하나, 성질은 어떤지 아직 몰라요. 예, 시간이 좀 지나봐야 이제 저처럼 20년 지나야 이렇구나 하는 걸 알겠으나 그건 이제 우리가 사겨가는 과정이고, 간혹 가다가 목사님 말씀 너무 빨라서 조금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런 분이 있는데 제가 말이 빠르잖아요. 저는 다른 목사님보다 1.5배 빨리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인들이 한 주일에 한 번 교회 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예배는 1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 목사님 설교는 30분을 넘어가면 주책이다. 이런 룰이 있어갖고 빨리 30분만 지나가려고 그러면 막 교인들이 난리를 쳐. 그래서 저는 한 주일에 한 번 나온 교인들에게 많은 것을 빨리 주입하고 싶어갖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빨라진 거예요. 그래도 말이 빠른 게 낫습니다. 만약에 후임이 오셨는데 이거 드림의 교회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러면서 하는 것보다 이주영 목사님 이거 드림의 교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영준 목사님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친밀하게 들리죠. 어쨌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로 받아들이면 이번 금년의 감사주일이 더욱 우리에게 감사가 배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동사 목회를 이렇게 석 달 동안 거친다는 게 참 귀해요. 갑자기 있던 목사님이 20, 30년 하는 분이 사라지면 새로운 목사님이 서면 어설프고 이렇게 뭔지 생소해서 부담스러운데, 여러분들은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목사님, 제가 저기 계속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 봐도 목사님 있고 앞에 보면 새로운 목사님 있고 아주 자연스럽게 안심하면서 이 리더십의 승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다가오는 12월 7일이면 우리 드림의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월이 쏜살같이 빠르다고 하더니만 정말 그 말이 실감나는 요즘을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50살에 이 교회를 개척했던 제가 7순이 되었고 30, 40대 만난 분들이 환갑을 맞이하며 또 70대였던 분들이 9순이 되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비록 2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했던 황금기를 이 드림의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여기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울고 웃으면서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왔고, 어떤 때는 행사 때 가끔 만나는 친척보다도 더 귀한 그런 영적 형제 자매로 우리가 지내오게 된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이요, 동시에 은퇴와 임지 예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어쩌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주일 강단에서는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지난 20년을 불과 며칠처럼 여기면서 부족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온 목양의 시간들을 훑어보면 정말 주마등같이 쭉 이렇게 지나는데 20년이
그저 엊그제 일 같이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감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닿은 것이 없을 만큼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탐낸 나머지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받아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획득하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 이후에 형의 보복이 들어와가지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집안일을 돌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삼촌이 말하기를, 야, 네가 아무리 조카지만 여기 와서 무보수로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 뭘 원하느냐,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 좋겠느냐라고 말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딸 레아는 성경에 보면 시력이 약했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 말은 좀 볼품이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둘째 딸 라헬은 얼굴이 곱고 아리따웠다 그 말은 이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세상의 남자들이 그런 것처럼 1차적으로 이쁜 라헬에게 야곱의 마음이 꽂힐 수밖에 없었고 연애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외삼촌에게, 삼촌, 내가 7년 동안을 아무것도 안 받고 무보수로 열심히 일할 테니까 나중에 저 둘째 딸 라헬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 라반은 그래 남주느니 너 믿을 만하고 성실하니까 너에게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날 이후로 야곱은 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이나 열심히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딴 거 아니에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윤경 씨, 며칠같이 7년을 여겼더라. 이제 저분도 이정 목사님이 PPT를 안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목사님이 다시 PPT를 보내는데 안 나와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자, 마침내 7년이 지났습니다. 약속대로 라헬과 혼인잔치를 열어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웬걸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상대가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떡하니 옆에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이 야곱은 외삼촌에게 극렬하게 항의를 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외삼촌은 우리 지방의 풍습상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은 용납되지를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너를 속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라헬을 사랑하고 그를 아내로 얻기 원한다면 또다시 7년을 우리 집에서 섬겨라 라고 무리한 강요를 했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야곱이 누굽니까? 형 팥죽 한 그릇에 속여 먹고 장자권 뺏은 사람입니다. 아버지한테 여기다가 염소털 하고 와서 마치 털 많은 애선 것처럼 속이고 축복권을 다 뺏었던 아주 잔머리의 명수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제대로 이 외삼촌에게 속아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30절에 보니까 그가 라헬을 사랑함으로 또다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라반의 집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 사랑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7년을 또 며칠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이 14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바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 일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청춘 남녀가 한참 연애할 때 보면 뭐 지가 달도 따다가 준다 그러고 별도 따다가 갖다 준다 그러거든요. 그걸 어디라고 가서 따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20년 세월을 이렇게 며칠처럼 여기면서 달려올 수 있었던 원동력, 저력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우리가 구로동에서 처음 이 세 가정이 모여갖고 이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 이름을 우리가 교회라고 붙이지 않고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붙였습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된 다음에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6개월 후에 처음으로 첫 번째 수양회를 우리가 가졌어요. 여기에 그 초창기 멤버들이 한 6개월 만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면 절반도 안 남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제가 어제 보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이 김명자 권사님이에요. 완전히 뭐 이렇게 청년일 수가 없고 소녀 같고, 여기 다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이 사랑의 공동체에서는요, 모이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최선을 다했죠. 함께 모이면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고, 또 흩어지면 빨리 보고 싶어서 앞을 다투어 달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분들이 강남권에 살고 있었는데, 구로동에 남부순환도로 타고 오려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수요일 날 걸리는데, 그걸 마다치 않고 쫙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했던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정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이렇게 만나보니까 과거에 좀 사이가 안 좋던 사람도 거기 온 거예요. 그러면 옛날엔 쳐다도 안 본 사람인데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그냥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일으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작은 천국이 여기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같은 사랑이 자양분이 되어가지고 우리 사랑의 공동체는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랑의 열기가 서서히 식어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토록 사모하던 사랑의 힘이 나중에 점점 빠지더니 또다시 그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마음속에 뜨겁게 불타오르던 그 사랑의 불씨가 사그라진 거예요.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갑게 냉정하게 변했기 때문에 초심을 잃게 되고 만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첫사랑을 상실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다시 그 사랑을 찾아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생명력은 사랑에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려고 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공동체 안에 다시금 뜨거운 사랑의 불이 지펴지는 불쏘시개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시다. 개역성경에 보면 변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unchangeable,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덕을 부리지 않는 한결같으신 우리 주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이제 40년이나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결같은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똑같고 변함없는 거, 유별나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한결같은 자세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처음 7년을, 그리고 또다시 7년을, 도합 14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또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품음으로 지난 20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듯이 새로 부임하신 이재용 목사님과 더불어 다가올 20년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마음으로 지켜나가야 될 신앙의 자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크게 3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한결같은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나 부부 사이나 우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신뢰, 믿음이에요. 그게 있어야지 같이 살고 우정이 깊어지지, 만약에 신뢰가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면 그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생활은 뭘 기초로 하느냐?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신목사가 저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시작할 때는 저는 하나의 중간에 연결체가 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여기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뭐 봉사하고 그런 거는 다 차선의 목표고, 궁극적인 목표는 믿음 바로 세우고 믿음을 바로 지키는 일,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속에서 자꾸 불신의 생각이 들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교회를 떠난 분들을 가만히 보면 사사로운 인간관계, 섭섭함,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을 초월해야 돼요. 좀 서운함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덮어버리는 거고, 또 믿음이 강하면 이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은 믿음이 지켜지지 못하는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중대한 위협을 받는 도전의 시대입니다. 이단 사설들이 막 들고 있고요. 안티크리스찬이티라고 해서 반기독교 정서가 강해서 아주 믿는 사람들을 막 못 잡아먹어서 난리들이에요. 세상의 유혹이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다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는 힘든 거죠. 세속화의 물결이 도도히 밀려오는데 교회가 이 거룩성을, 구별됨을 지키는 것이 너무 버거워가지고 목회자들도 넘어지고 교회들도 깨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일수록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믿으리, 믿음의 줄 놓지 않으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첫사랑과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더 깊은 성숙된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서 사랑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모든 일이 이렇게 내가 원하고 바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특별히 신앙생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요, 그냥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때 돼서 직분 받는다고 그냥 저절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재영 목사님 전매특한데 아닙니다. 네? 다시 말하면 내가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방면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쏟아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이라 말씀이에요. 이제 직분 맡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더 많은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7년간 목회를 했는데 가보면 이 이민자들 중에 3, 40년에 온 사람도 있고 온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도 있는데 40년 됐다고 하는데도 영어를 못해요. Hello, thank you, okay, good morning 이런 거밖에 못해요. 아니 40년을 살았으면 좀 유창해야 될 텐데 왜 그러나 보면 그냥 밤낮 없이 나가서 일하고 코리아타운에서 한국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투자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1년밖에 안 됐는데 영어를 잘해요. 미국 사람하고 회화를 하고. 왜 그러나 오자마자부터 만사를 제쳐놓고 어학원에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현장에서 막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암기하고 하니까 입술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연조가 여러분을 신앙을 성숙케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들었다고 아닙니다. 들은 거를 그런가 하여 되씹고 내 것으로 만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투자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만 신앙은 거기에 비례해서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7년을 라반의 집을 섬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느냐?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복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가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도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제단 쌓기를 힘쓰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영적인 사역에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전심전력함으로 마치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여러분의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지켜야 될 신앙 자세는 바로 한결같은 헌신,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필히 그것은 주의 몸된 교회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는 증거는 뭐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헌신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은 헌신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게 만들어주고 일으켜주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힘있게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 드림의 교회 20년 역사 속에 여러분의 눈물 어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반드시 서고 풍파 없이 시험 없이 은혜 가운데 지내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결심했던 이 헌신이 한결같지 못하고 중간에 약화되거나 변질되는 위기가 누구에게나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려면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성된 자세를 가지고 초지일관, 시종여일, 처음과 나중에 변함없는 헌신으로 교회를 섬겨나가야 한다는 거죠.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외삼촌의 집을 섬겼다 그랬죠. 마치 7년 세월을 며칠처럼, 14년 세월을 며칠처럼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일을 해도 설렁설렁 대강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환경적인 여건에 개의치 아니하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일을 하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몸 바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외삼촌 집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이런 열심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많이 말고 조금만 더 힘써달라는 거예요. 더 모이고, 더 드리고, 더 베풀고, 더 열심을 품고 여러분들이 분발하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나가서 일하잖아요. 물불을 안 가리고 일하고 손발이 트도록 일을 하죠. 그게 너무 심한 사람들은 캄보디아까지 가갖고 이상한 데 연루돼갖고 지금 고통을 당하죠. 궁극적으로는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에 상응하는 수고가 있어야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합니까? 좀 더 수고하세요. 좀 더 열심히 나오세요. 좀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좀 더 많은 부서에서 섬기시란 말씀이에요. 많이도 말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여러분들이 분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일에 대해서, 주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열심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힘이 들게 돼요. 짜증이 나요. 불평이 생겨요. 원망이 터져나와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부른 찬양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참 행복한 일 아닌가, 보람되는 일 아닌가 찬양하면서 정말 힘있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결같은 자세를 가지고 20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게 되시는 직분자들은 이 시간에 굳게 다짐해야 될 것이 뭐냐? 충성과 헌신이에요. 우리가 앞에 교동문에서도 교독했고 모든 임직식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구가 바로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재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질이 아니에요. 그냥 충성하는 마음심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죠. 여기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일로 자세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오늘 임직받는 날부터 앞으로 은퇴하는 날까지 한결같이 여러분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 자세는 한결같은 비전이다.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결같은 목표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모인 공동체가 지향하는 꿈, 소망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함께 이루어내고자 하는 마음과 뜻과 의지를 모아서 그려낸 청사진이 바로 비전이에요. 우리 드림의 교회 비전은 들어올 때 붙어 있고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마음속에 되뇌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갖춰 모이고, 그때는 초기니까 딴 거 없어서 모여야 뭐가 되니까 모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랑하고 말씀 배우고 말씀 전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이 모이는 이 일이 중요했죠. 여러분, 왜 모이는 게 중요하냐? 우리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이런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돋보기 가지고 먹지를 이렇게 햇빛을 통과하게 쏘죠. 그러면 조금 있다 보면 여기서 연기가 휘 나면서 불까지 붙는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 개인은 다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면 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뜻을 바로 세우고 목표가 분명하면 그 사람은 큰 일을 이루게 돼요. 제가 이 주변의 입지전적인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뜻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 일을 이루지, 그지부지한 목표를 가지고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야곱은 목표가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장자권을 얻겠다. 라헬을 내가 아내로 얻겠다. 이런 목표를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결국 큰일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야곱의 후손들이 12지파를 이루어요. 이스라엘의 지파의 최대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열매를 그는 이 비전을 실천하는 주인공이 된 거죠. 오늘 20절에 이 요절 말씀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이거는 라반을 섬긴 게 아니에요. 결국은 라헬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라반의 집을 섬기면서 재산을 획득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의 목표는 오로지 14년 동안 라헬을 내가 얻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여기는 희생과 헌신이 가능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야곱이가 제일 큰 위기가 7년 일했는데 그 다음에 삼촌이 거짓말할 때, 야, 라헬은 안 돼, 7년 또 해 할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만약에 감정대로 쌍 그러고 그냥 가버렸으면 그는 이런 인물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목표를 가지고 장애물을 이겨내면서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년 동안에 드림, 섬김, 나눔, 기빙, 그다음에 서빙, 쉐어링, 이 세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드림의 교회니까 꿈의 교회인가 보다. 근데 우리는 그 꿈의 교회가 아니고 기빙, 드리는 교회예요. 대한민국에 이 이름을 가진 드림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고, 드림의 교회라는 이름은 전 세계에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었는데 제가 개척한 다음에 영국에서 하나가 생겼고, 또 조금 있다가 사랑의 교회에서 나간 부목사님이 저쪽 시내에 드림의 교회라는 걸 세웠는데, 다 그거는 드림, 꿈의 교회지 기빙 처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교회의 목표를 가진 교회는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힘있게 달려왔습니다. 드림, 섬김, 나눔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엑기스예요. 가장 좋은 건 우리가 다 뽑아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10년 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사경회를 마치고 가신 다음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신 목사님, 이번에 집회 너무 좋았습니다. 이 시대에 드림, 섬김, 나눔을 교회의 목표로 삼은 교회를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런 걸 목표로 삼는 교회들이 없어요.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키우고 우리가 세계를 품고 막 이랬지, 드리고 섬기고 나누는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정 목사님도 우리 교회 부임을 결정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다시 묻더라는 거 아닙니까? 너 정말 갈 거냐? 거기 여기 큰 서울 드림교회 아니다. 상문학교에 모이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아니다. 작은 교회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럴 때 목사님, 네 가겠습니다.
왜? 라고 묻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이 드림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너무 좋습니다. 그게 바로 드림, 섬김, 나눔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목표가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 버겁게 느껴져요. 들으지도 못하면서, 섬지도 않으면서, 나누지도 못하면서 뭘 매일 드림, 섬김, 나눔을 표어로 외치는 제 입술이 부끄러웠고 우리 교인들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야, 내가 이거 잘못 이 시대에 교회 이름을 적구나, 목표를 정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현대인들, 특히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드리라, 섬기라, 나누라 아니죠. 얻고 누리고 베풀고 대접받는 이것을 지향하는데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를 내가 목표로 삼았으니 왔다가도 가지. 또 현실적으로 너무 그 드림 섬기 나눔을 실천 못하니까 이 우리의 역량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렇게 막 자괴감이 들고 부끄러움이 들어서 이 이름 앞에 작아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종 목사님을 만나면서 소망교회 목사님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합니다. 목사님은 무슨 차 타요? 그 몇만 명 모이는 데는 내가 차 못 타요? 그분은 점심을 어떤 걸 먹어요? 나처럼 뭐 짜장면 먹는 거 먹지 않고 딴 거 먹는 거 아니야? 근데 들어보니까 다 비슷하더라고요, 사람은. 그 목사님은 저보다 한 3년 후배인데 동시대에 같이 신학교를 공부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3만 명 교회, 한 사람은 조그마한 교회에서 20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은퇴할 때 열등감, 자괴감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부럽지 않고 그런 목사님이 부럽지가 않아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예수로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외형적인 결과는 전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노회 때 서울 강남 노회에서 이제 은퇴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은퇴표를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 있는 후배 목사님들이 환호를 와 하면서 환성을 질렀어요. 지금까지 강남교회 역사상 그 거룩한 소망교회 노회 석상에서 함성을 들은 목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우진 목사님 인기 짱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람이 있어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신사모가 생겼습니다. 신영준 목사를 사랑하는 모임. 대부분은 은퇴하시면 그날로 제명입니다. 우리 모임에서 카톡 다 나가야 되고. 이분들은 목사님의 그 사랑 계속 받고 싶고 목사님의 그 섬기의 목회 계속 배우고 싶다면서 신사모를 만들 정도로 제가 작지만 후신을 했구나. 그런 마음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위기예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총회에서도 지금 계속 교인이 줄고 있다. 신학교회 목사 후보생들이 안 온다. 좋은 통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비관적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저는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잘못이에요. 불행하게도 목사님들이 만나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교회 몇 명 모여? 몇 명? 헌금 얼마 거쳐? 얼마?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사회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 얼마 컸어? 얼마 수입이 얼마? 이런 거 하는 건데 목사들이 모여갖고 교회 큰 게 성공인 줄 알고 헌금 많이 거쳐서 뭐 큰 차 타면 능사인 줄 알고 이런 착각 속에 사는 목회자들이 있는 한국교회는 희망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책망이에요. 겉보기는 뭐 교회 많죠. 크죠. 세계적인 교회도 많고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생명력이 없고 죽음의 자리로 치닫고 있는 불 꺼진 교회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안타깝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껏 드림의 교회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목회의 본질 어떻게 해서 붙잡고 목표를 추구하고자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에요. 비록 이 일이 힘들고 버겁지만 그러므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작지만 이 힘을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한결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된 것이에요. 이제 이재용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의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외형적인 틀도 달라질 것이고 교회가 뭐 여러 가지 구성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본질이에요.
본질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역량을 다 모으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신 목사가 그래도 그만하면 좀 하는 것 같은데 기대했는데 20년이 지나도 이것밖에 못하는데 이게 되겠어?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급함과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해요. 왜?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아니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때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더라고요. 뜻을 이루더라고요. 예? 다윗이 아니야.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결국 성전을 짓더라고요. 신목사가 아닐지 몰라도 이정 목사 때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급해하고 섣불리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하루아침에 무슨 큰일이 나겠지라고 생각하면 한 달 못 가서 불평 나오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20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목회자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이 발꿈치 한 번 더 높여서 한 단계만 더 열심히 힘을 실어준다면 마침내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날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족한 종은 이만큼 이 선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지만, 새롭게 바톤을 이어받게 된 우리 이정욱 목사님을 중심으로 특별히 오늘 임직받은 여러분들과 더불어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우리 드림의 교회가 급변하는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늘 기대했던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그리고 상처 입은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네 가지예요. 변덕 부리지 말고, 목사 바뀌었다고 변덕 부리지 말고, 한결같은 사랑과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은 헌신으로, 한결같은 비전을 품고 20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마음 자세로 또다시 다가올 20년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한 임직식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면서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가 되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